세상에는 다양한 삶의 모습이 있습니다. 지난주 제가 특별한 사진 하나를 보았고요. 후드에 대한 사진이었습니다. 수컷이 암컷을 차지하기 위해서 갈등하고 싸우곤 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 그 커다란 뿔이 엉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본 사진은 뿔이 서로 엉켜가지고 그 두 마리의 쿠두가 죽어가는 겁니다. 그 삶 속에서 저는 본능의 삶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람은 그럼 어떤가? 사람도 생각을 해보면 본능의 삶이 있습니다. 동물과 좀 다른 것은 사람에게는 이성작용이 있습니다. 이 이성을 통해서 결국은 생존 경쟁을 합니다. 기업은 살아남기 위해서 투자하고 연구하고 경쟁을 하는데요. 기업도 이 사회 속에서 생존 경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생존 경쟁을 하면서 살아남는 것을 배우고 그러다 보니까 세상은 피곤한 게 사실입니다. 그러면 동물은 본능의 삶을 살고 사람은 본능의 이성의 삶을 산다고 하면 예수님이 추구하는 그 나라는 무엇일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이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도둑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킨다. 이것은 내가 살기 위해서 상대를 죽이는 겁니다. 빼앗는 겁니다. 이게 생존 경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생명을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자기 생명을 주십니다. 예수님의 꿈은 생명 경쟁입니다. 생존 경쟁과 생명 경쟁은 다릅니다. 생존은 살기 위해서 버티는 것이고 다른 사람과 갈등하면서 이기는 것이라고 하면, 생명이 풍성해지려고 하면 다른 사람과 더불어서 상생하고요, 유익을 추구해 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생존이 아니라 생명을 품으셨고 이 생명의 비전을 이루는 나라가 바로 예수님이 꿈꾸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전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꿈은 하나님 나라이고 이 하나님 나라 비전을 이루는 방법이 십자가이다. 인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여기에서 영생을 얻는다는 생명의 풍성함을 누린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인데요. 예수님의 꿈은 하나님 나라인데 제가 어린이 주일 말씀을 준비하면서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어린이와 연결해서 말씀하시는 걸 곳곳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상황을 보면 아이들이 예수님께 오는 것을 제자들이 막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설명하시는데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천국은 믿음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어린 아이와 연결돼서 예수님은 보고 계십니다. 이 말씀의 원본을 보면은요, 오늘을 보면 회개해서 어린 아이처럼 변화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면 우리 믿음이 어린 아이처럼 변화되어야 한다?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고요. 이게 바로 천국에 들어가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린아이처럼 되는 믿음이 과연 무엇을 말하는 거야? 이 질문을 자연히 하게 되고요. 여기에서 질문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는 단서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자신을 낮추는 자가 큰 자라고 말씀합니다. 어린 아이들처럼 자신을 낮추는 이가 천국 백성이다. 예수님은 어린이를 용납하고 그들을 받아들일 때 그 전에 이런 배경에서 연결해서 말씀합니다. 자신을 낮추는 자가 큰 자이고 어린 아이처럼 된다는 말은 겸손해야 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겸손을 낮아지는 삶의 태도로 이해하는데요. 성경을 보면 겸손이라는 말이 믿음에서 중요한 원리로 작동합니다. 겸손은 그리스도의 성품이라고 할 수 있고 교만은 마귀의 성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겸손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교만하면 너희 안에 마귀의 나라가 이루어진다. 맥락은 그런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려면 우리는 겸손을 품어야 하는데요. 그러면 사람은 낮아질 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겸손의 영성을 가질 수 있는데 이게 어린 아이들과 무슨 상관이 있지?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구원을 이루는 삶이 예수님은 어린이와 연결해서 보고 계시는 겁니다. 당시 어린이는 공동체에서 소외된 자였는데요. 이런 아이를 영접하라라는 말은 작은 자, 어려운 자, 소외된 자를 받아들이는 믿음을 말씀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건강한가 건강하지 않는가를 어떻게 보시냐면 작은 자를 어떻게 대하는가와 연결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EBS에서 예전에 인간의 두 얼굴 이 다큐를 방영한 적이 있습니다. 이 다큐가 잘 만들어졌다고 칸느 영화제에서 다큐멘터리 부분 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이런 실험이 나옵니다. 고급 승용차와 작은 차를 사람들은 어떻게 대하는가 그 태도를 알아보는 실험을 했습니다. 교차로 신호등 앞에 차가 대기를 하고 있고요. 신호등이 바뀌었는데 출발하지 않을 때 뒷차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경차가 신호 대기를 하고 있다가 바뀌었는데 출발하지 않습니다. 이때 뒤에 차가 크랙션을 울리는데요. 그걸 10여 차례 정도 반복했는데 뒤에서 크랙션을 울리는 그 러닝 타임이 신호가 바뀐 지 3초 정도 걸렸다고 합니다. 경차가 앞에서 대기를 하고 있는데 신호가 바뀌었을 때 뒷차가 왜 앞차 빨리 안 가냐고 크랙션을 누르는 그 시간이 3초 정도 평균 나왔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고급 승용차가 신호 대기를 하고 있다가 신호등이 바뀌었습니다. 10여 차례 실험을 했는데요. 보통 사람들이 10초 정도를 기다려 준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작은 차와 고급 승용차를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가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는 살면서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 살아갑니다. 생각을 해보면 연약한 사람보다 힘 있는 사람을 더 배려하고 또 배려받기가 쉽습니다. 예수님은 작은 자를 배려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어린이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면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다. 나를 영접한다. 이게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작은 자를 섬기는 것과 연결해서 예수님은 설명하시는 겁니다. 작은 자를 영접하고 받아들이는 것, 여기에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또 말씀하십니다. 어린이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안에 믿음이 무엇인지 알 수 있고,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를 진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린아이를 섬기면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다.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을 섬기는 그 출발점이 무엇인가? 작은 자, 소자를 섬기는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너의 삶이 작은 자를 어떻게 대하고 있니? 누구 이름으로 대하고 있니? 여기에서 믿음을 보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무엇일까? 목회를 하면서 이 질문을 하는데요. 제가 한 주간 고민하면서 나름대로 제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신방 예배를 드리러 갔습니다. 집사님이 이사를 오셨고 예배를 드리는데 집에 손볼 일이 제법 있었습니다. 전등이 작동하지 않는 경우가 있고, 또 싱크대 위에 서랍이 제대로 닫히지 않아가지고 약간 삐뚤어진 경우도 있고, 집사님이 손을 보지 못해서 갈등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여집사님이 홀로 지내다 보면 그것은 때로는 굉장히 난처하고 어려운 일일 수 있습니다. 내가 예배를 드리고요, 그런 거 하나하나 다 손을 봐드렸습니다. 순간 집사님이 나를 보시고 맥가이버 목사님이시네요, 감탄을 하시더라고요. 실은 저는 기계치거든요. 그런데 집사님이 나를 보고 맥가이버 목사님이시네요, 그 말을 하니까 새삼스럽게 들려왔습니다. 내가 왜 맥가이버 목사님이라는 말을 듣지? 그러면서 생각을 해보니까요, 요즘에 목사님은 참 만능인이세요, 그 말을 듣고 있더라고요. 교회에 이 전등 하나 제대로 갈지 못하니까 고민했던 때가 있습니다. 하나하나 기술자 부르려고 하면 다 그게 또 경제적인 고민이 되고, 그래서 하나하나 제가 직접 배우기를 시작했습니다. 이제 화분 관리하는 법도 조금씩 배우고, 또 교회 데코 타일 광내는 것도 배우고, 제가 교회 개척하면서 말씀만 전하는 게 아니라 그 외에 하고 있는 일이 많아지는 걸 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들이 볼 때는 와, 목사님 만능인이에요, 그 말을 하는 겁니다. 목사님 은근히 맥가이버 같아요. 근데 나는 그러면 왜 맥가이버가 되었지? 보통 전문가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 맥가이버가 되는데요, 그 기술을 배우면서 실력을 쌓아가는데, 저는 돈을 벌려고 배운 건 아닙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되었지? 제가 배웠던 기술의 출발을 보면 돈이 아니라 돕고자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교회를 가꾸고자 하는 마음에서 기술을 배웠습니다. 또 가족을, 교회를 섬기고자 하는 마음에서 배운 게 있습니다. 예수님의 어린 아이들을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 너 작은 자를 돕는 자 마음으로 살라는 예수님의 메시지입니다. 이게 예수님을 영접하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돕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서 주도하게 되면 이게 하나님 나라의 삶이라는 겁니다. 이 원리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하는데요, 사람은 돕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바라는 마음이 있을 때 갈등은 심해집니다.
제자들이 어린 아이를 막은 이유가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이 예수님께 오는데 제자들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이 말씀을 전할 때 이 아이들은 방해가 돼. 또 어린 아이들에게 지금 우리가 바랄 수 있는 게 뭐가 있어? 그게 없는 겁니다. 제자들이 왜 아이들을 막았을까? 바라는 마음이 작동하니까 막은 겁니다. 예수님은 어린 아이들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은 아이들이 교회에 오는 것을 막지 말라라는 말씀일 수도 있고, 말씀과 연결되는 걸 내가 방해하지 말라는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내 안에 바라는 마음을 돕는 마음으로 전환하란 말이야.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 예수님의 맥락은 그렇게 작동하고 있습니다. 돕는 믿음을 하나님 나라와 연결하는 겁니다. 연약한 자를 영접하라는 말은 돕는 자 믿음입니다. 약한 자를 돕고자 하는 믿음이 있으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겁니다. 예수님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마음으로 살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고 말씀합니다. 시찰의 한 목사님의 고백인데요. 개척하고 상가에서 사역을 하십니다. 지금은 교회가 기도처입니다. 어려운 분들을 섬기는 사역을 하시는데요. 어려운 분들을 차량으로 섬겨야 되는데 차에 말썽이 생겼습니다. 차량이 필요한 상황인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재정도 만만치 않고 그래도 차를 구입해야 되는 계획은 세우고 있는데요. 전혀 알지 못하는 한 집사님이 그 차량 헌금을 해 주셨다고 합니다. 기도처에 3천만 원을 헌금해 주었다고 하면 상당히 큰 금액입니다. 왜 섬겨주셨지?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것이 어려우니까 돕는 자 마음으로 섬겨준 겁니다. 즉 돕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때 믿음이 작동하는 것이지 바라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믿음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작은 자를 영접하는 것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겁니다. 내 이름으로 소자에게 냉수를 대접하는 것이 나를 섬기는 것이다. 너 바라는 마음으로 살지 마. 돕는 마음으로 살란 말이야. 그러면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돕는 자 믿음으로 살면 행동이 달라집니다. 사람들이 예수께 어린 아이를 만져주심을 바라고 데려옵니다. 사람들이 어린이를 만져주기를 바라고 데려오는데요. 예수님이 그들을 만져주십니다. 그런데 만져주는 방법이 안아주고 안수하시고 축복하신다입니다. 안아준다, 사랑의 터치이고요. 안수하신다, 이게 기도, 성령의 터치이고요. 축복하신다, 이게 삶의 언어의 터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두 가지 만남이 있습니다. 제자들은 그들이 오는 것을 꾸짖습니다. 이 꾸짖음이 때려주기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어루만져 주십니다. 성경에 돌아온 탕자 이야기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와 함께 사니까 불편하고 갈등이 생기니까 자신이 하고 싶은 삶을 추구합니다. 유산 나에게 주세요. 나 이제 나가서 나 혼자 살래요. 그 당시 문화에서 그건 도리가 아닙니다. 그래도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다고 유산을 가지고 그는 먼 나라로 갑니다. 먼 나라를 갔다는 건 이제 아버지와 마음의 거리가 생겼다는 겁니다. 그리고 밖에 나가서 재산을 낭비하고 허랑방탕합니다. 허랑방탕했다. 아버지와 인격의 거리도 생겼습니다. 삶이 궁핍해집니다. 이것을 그가 회복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는데요. 그가 뭘 깨닫고 뉘우쳤다, 이게 정답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가 깨달은 건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서 내가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리라. 이 아버지께로 돌아가리라, 그의 삶을 깨달았다.
이게 아니라 그의 존재를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는 허랑방탕하며 삶이 개판입니다. 그런데 아버지를 기억합니다. 그가 아버지에게 돌아간 건 자신에게 아버지가 계시지, 우리의 삶이 힘들고 솔직히 엉망이고 개판이더라도 하나님 아버지를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탕자가 돌아왔을 때 그 아버지가 하신 일이 그를 안아줍니다. 어루만져주고 금가락지를 끼우고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합니다. 그 이유는 그가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아들이 아닌데 재산 가지고 나가서 허랑방탕하고 모든 거 소비하고 돌아와 봐요. 그러면은 안아줄까요? 몽둥이로 때리려고 할까요? 그의 삶보다 중요한 게 실은 존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예수님은 아이들을 안고 안수하고 축복하십니다. 이것을 영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관계가 회복됩니다. 아이를 영접하는 게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은 돌아온 자녀를 안아주십니다. 아들이기 때문에 안아주십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존재의 원리를 회복해 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내 아버지야. 내가 아무리 개판이더라도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거 기억하면요, 우리의 삶에 새로운 힘이 생깁니다. 기회가 열립니다. 우리 집에 새 아이가 있습니다. 가끔 자녀들에게 나 좋은 아빠는 아닌 것 같아, 간단히 이렇게 말하는데 속으로는 굉장히 힘들 때가 좀 있습니다. 자녀를 키우면서 화나는 일도 제법 많습니다. 생각을 해보면 자녀들은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좋은 선물입니다. 복음입니다. 오늘은 그 세 아이 중에 딸에 대한 이야기 좀 하려고 합니다. 몇 년 전에 딸이 학교에서 정교에서 한 명이 받는 가장 큰 상, 교육감 상을 받았습니다. 저는 그게 무슨 상인지 잘 몰라서 그래 상 받았어? 근데 알고 보니까 1년에 정교에서 한 명을 준다 하더라고요. 그 상을 딸이 받은 겁니다. 딸이 집에 자녀들아 내 부모를 공경하라, 또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러면서 자기 이름, 오빠 이름, 동생 이름 써놓고 잘 지키라고 또 이렇게 글씨를 써놓는 겁니다. 엄마 아빠에게도 이렇게 썼어요.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라, 아빠 지키세요. 아내들아 남편을 존중하라, 엄마 지키세요. 이게 3년쯤 전에 딸이 기록한 건데요. 지금은 중학교 1학년이 되었습니다. 교회에서 지금 인터넷 방송을 딸이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서투르지만 주일학교 반주를 딸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좀 특별한 아이이다 이런 생각을 좀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딸 성장 과정에 무엇이 그렇게 영향을 미쳤지? 그때 생각나는 게 하가다 수련회입니다. 예전에 딸이 광주 애양교회에서 하는 하가다 프로그램을 다녀왔습니다. 일주일을 말씀을 배우고 성경을 암송하면서 시간을 보냈고요.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말씀이 들어가면서부터 그때 가정에 말씀을 적어놓는 걸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있은 다음에 교육감상을 또 모범생으로 받았습니다. 나는 목사이지만 가정에서 말씀 교육을 잘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상처를 많이 주는 것 같은데, 제가 한 가지 깨달은 건 있습니다. 가정에서 신앙 교육을 시켜야 하는데 목사도 그게 쉽지 않더라고요. 쉬운 일 아니더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는가? 자녀를 자꾸 말씀과 연결되는 곳으로 보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한 것은 그 타이밍에 딸을 말씀이 있는 하가다 훈련장으로 보낸 겁니다. 그 현장에서 나름대로 말씀 터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삶의 영향을 받은 것입니다. 지금 유아실에 어린이들이 있는데요.
가끔 이런 말을 합니다. 유아실에 있으면 아이들이 말씀에 집중하지 않고 잘 안 듣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이들과 함께 있으니까 나도 말씀을 제대로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요, 제가 장담하는데 여러분은 말씀 잘 듣는 것 같아도요, 다 까먹어요. 아이들은요, 안 듣는 것 같아도 아마 말씀 여러분보다 더 잘 들을 겁니다. 그냥 하는 게 아니다고요. 아이들을 말씀과 연결하면 그 말씀이 아이들에게 삶의 영향력을 줍니다. 말씀을 듣는 것은 아이들의 역량이지만 말씀이 들리는 곳으로 보내는 것은 어른들의 역량이 많이 있잖아요. 어린이를 영접하라는 말씀은 내가 어린이를 받아들인다, 이 말씀도 있지만 본질은 그게 아닙니다.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금하지 마.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은 어린아이들을 말씀이 들리는 곳으로 연결하고 그걸 방해하지 마, 이 말씀입니다. 말씀이 들리는 현장으로 보내면은요, 여기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받았으면 합니다. 어린이를 말씀이 있는 곳으로 자꾸 노출시킬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아이들의 책임이 아니에요. 어른들의 책임이에요. 아이들 게임, 유혹, 어른들이 만든 거잖아요. 아이들이 죽어간다고 생각하는데 어른이 만든 문화가 다음 세대 죽이고 있는 겁니다.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린아이들 자꾸 말씀이 있는 곳으로 연결하는 영적 싸움을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린이를 어떻게 다루느냐에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 왜 놓아섰을까요? 예수님에게 심각한 겁니다. 너 어린아이가 말씀과 연결되는 그 상황 속에서 왜 그들을 용납하지 않고 그들을 꾸짖고 쫓아내려고 하니? 그러지 말라는 예수님의 간절한 그 메시지가 실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린아이를 통해서 우리 함께 하나님 나라를 보자라는 제안이 실제로 있는 겁니다. 아이들이 말씀에 노출되고